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기왕이면 좀 사람들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까지 손 한번 흔들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 여러분들 표가 어떻게 되냐면 2025년 표가 좀 빛이 머무는 공동체, 사랑이 흐르는 길. 뭐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입구에 그 교회 표가 있고 뒷면에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교회 표에 붙은 데에는 QR 코드가 있는데 그거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 밤에 여기 교회 공사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의 건물은 공사하기 전에는 빛이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건물을 레노베이션 할 때 좀 달려 있는 등에 불을 다 켰으면 그런 바람으로 불을 다 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캄캄한 공간을 좀 빛으로 채우고 실제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희가 이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빛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그 빛들이 이뻐요. 밤에 안 와보셨죠? 와보셔요. 이뻐요. 아직 이제 몇 개 아직 안 된 데가 있긴 한데 아주 이쁩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꽤 여러분들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와 이 지역 주변을 갖다가 다듬은 갖고 온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뒷동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걸어 올라가 보면 그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가족들이 그 아들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지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풀도 깎아내고 그 표지석이 잘 보이게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먼저 간 아들을 위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이 교회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히스토리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 공사를 하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이 교회가 해온 헤리티지를 잘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모양은 그대로예요. 페인트하고 이 바닥만 바꿨어요. 그 레노베이션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냈는데 그 펜넬 같은 걸 뗐는데 그걸로 잘라갖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옆에 보시면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스테인을 칠하지 않아갖고 달지 않았는데 곧 그 나무 잘라내서 만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교회 학교와 유스와 이 본당에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교회에 있으면 와 보시면 알겠지만 가만히 있어 보면 창밖을 이렇게 쭉 뒤에 보잖아요. 여기 교회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있잖아요. 늦게 오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파킹라에서 왔다 갔다 얼추 다 보여요. 유리창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그 좀 이렇게 모양은 시골인데 이 교통량은 이게 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풍경은 시골이지만 차가 다니는 건 웬만한 이 도심지의 이상의 교통량을 보입니다. 뭔 차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도 보면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뭐냐면 사람들은 늘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며 이 길을 지날 텐데 한인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의 교회가 잘 녹아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이 흐르는 길이라는 이름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쪽에 사랑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신 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웃에 있는 백인 아저씨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왔길래 우리는 오직 코리안으로만 얘기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예전에 자기 왔을 때는 영어로 있었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 얘기가 아무리 신문을 보고 뭘 봐도
어딜 가도 코리안 푸드, 케이팝인데 이 동네에선 경험할 수 없었는데 처음 한인 공동체가 와서 자기가 지금 뭔가를 경험할 것 같은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셨어.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에 한인 간판이 처음이에요. 한글 간판. 그러니까 좀 뭔가 이분 공동체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오린다 뉴스라는 이 페이퍼 신문이 있어요. 우편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적당한 때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여기 왔으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중에는 모임이 없다 보니까 가끔 어쩔 때 쓸쓸하게 제 차 한 대만 서 있어요. 이 바라기는 지역 사회에 이 교회 건물이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사할 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자기 여기서 요가해도 되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안 오시네요. 제가 계속 기다리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제 차가 딱 서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잘 만들어 드릴게요. 맛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카페도 있고 또 잘 쉴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좋은 시간이 될 테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목사님 저기 있구나 아마 오가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면 저하고 간단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올해에는 수요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낮에 모일까 저녁에 모일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때 안내하면 꼭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반을 생각하는 건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오시면 용기를 내서 아마 참석해 주시면 하루를 꽉 채우는 시간으로 이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누가 오냐고 괜히 했다가 안 될 텐데 그걸 왜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모이는 것보다 전 적게 모여도 의미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모임으로 우리 기대를 담아서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임에 저와 함께 어떤 커피를 나누는 여유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보장을 제가 드릴게요. 목사가 때로는 이 부담되는 존재일 수 있죠. 목사님이 전화한다 그러고 온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든든한 존재이니까 이 시간을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대답이 역시나 크지가 않으시네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 장엄하면서도 희망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고백하는 구원자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2025년 여러분 구원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주 제목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우선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의 선언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확실성의 무게를 둔 선언입니다. 그냥 블러핑 같은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절망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데 그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사건, 즉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8절에 보면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의 구원인지를 우리는 이걸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녘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직선거리는 약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직선거리보다도 뭐가 더 오래 걸려요? 진짜 실제 거리, 뭐 산을 돌아가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다 보면은 첫 500km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1500km.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당시에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서 이 길을 걸어야 했으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이면서 동시에 이 막연함과 이 막막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호세만 가도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LA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 운전하는 걸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근데 북가주에 있는 분들은 1시간 운전하면 그게 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거리감이 다른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막막함이 느껴지죠. 그런 막막함인데 1500km의 막막함. 이 불가능한 거리를 하나님이 눈먼 사람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사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인들까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쪽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겠다. 이 고된 여정을 이겨내기 힘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아니, 여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구원은 완벽하고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막한 여정을 할 수 없고 때로는 그 불편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막막함을 보면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 연말부터 새해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이런저런 불안함과 슬픈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것도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편안한 연말과 새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불편함 혹은 불안함 또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말은 곧 우리들은 큰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주고받는 영향을 큰 어떤 그런 한인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자 권사님이 작년 가을부터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불편함으로 병원에 진단을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이 종양이 발견되어서 지금 치료와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이 박하나 자매란 분이 계세요. 이분 이제 한 2번 우리 교회 예배 드리셨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젊은 분인데 우리와 함께한 물리적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2주밖에 같이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이 함께하는 열린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뭐 알겠어? 아니면 성도들이 서로 알겠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주고받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비슷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불편한 자들, 완전하지 않음으로 긴 여정, 그 긴 길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 누군가는 그 불편함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그 사람의 불편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평탄한 길,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겠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물된 동산 같아서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 중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물된 동산 같겠고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이 등장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00km의 이 거리는 비가 올 때는 푸릇푸릇하게 어떤 이렇게 동산이지만 건기에는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 캘리포니아 오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저 뒷동산도 보이세요? 푸릇푸릇하죠. 그냥 비가 오니까 그냥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알프스 같고 참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봄철을 지나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누래져요. 이렇게 말라버리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물이 많은 시냇가, 물된 동산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로였던 희망적인 메시지. 어딜 가도 다 노랗게 다 변했어요. 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 시냇가에 물을 댄 자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도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에 찬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희망적인 표현과 다르게 이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거리만 막막한 게 아니었어요. 이 먼 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1500km를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평화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리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힘들었을 거예요. 돌아온다고 한들 예전처럼 번영과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미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파괴된 성전 앞에서, 성벽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망연자실할 수 있는 것이 마주하는 이들의 진짜 현실이었던 거예요.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떠날 때와 달리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장엄하면서도 희망에 찬 말씀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막막함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희망을 품고 그들이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하나님 구원하시면 이 모든 게 다 회복될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런 현실을 넘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부터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포함한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데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제외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날을 기대하라. 여러분, 오늘 새 첫 주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렇듯이 별로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은, 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있음에도 2025년이 밝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계속 우리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기쁠 수도 있지만 왜 나만 이 일을 하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럼 제주항공에 탑승했던 희생자일 수도 있고 이 답답한 시국을 걱정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삶을 사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 긴박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까?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해 오늘 첫 주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자들도 모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신다는 그 깃발을 들고 우리의 앞서가신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겠다. 잊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걷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하나님은 다 소외시키지 않고 다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웠는데 사는 건 그렇게 또 재밌어요. 저는 어느 순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 교회에 있는데 이제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애정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이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목사인 것 다 빼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많은지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 또 불러주기도 하고 성가대 밥 먹을 때 목사도 불러주고 외롭지 않게 그래서 밥도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렇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럼 2025년 우리에게 특별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답답함, 슬픔, 어려움,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드러내는 거예요. 숫자만 바뀌었을 뿐 바뀐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살 나이 더 먹었네 이것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느끼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들이 왜 교회에 나오며 서로 사랑을 위해 힘쓰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만 느끼려고 노력하면 돼요. 저 사람은 왜 오늘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잊어버려. 그냥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느끼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내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철새 도래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철새 도래지. 그게 뭐냐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더 멀리 간다는 거야. 너무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거쳐서 더 멀리 갑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또 다른 여러분들 여정을 위해서 힘을 얻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유스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방학 이제 유스 애들이 졸업하면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끊긴 것 같아. 우리 딸도 보니까 가버리니까 몇 개월 안 보다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KT도 이제 방학 끝나고 방학이라서 왔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 엄마 앞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 유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은 어차피 떠나지만 때가 되면 돌아온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돌아올 곳이 있다.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철새로 떠난 철새 도래지 같다는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떠났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올 곳이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멀리 가라. 그래서 난 유스 아이들이 졸업하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겨울에 같이 수련회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고 또 학교에 가서 힘을 또 얻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방학이 되면 뭐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곳이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그런 교회로서 따뜻함과 사랑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열린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눈동자를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새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교회가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이 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빛된 공동체로 환하게 그들의 마음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열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